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구에게든 고난이 찾아온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에게든 고난이 찾아온다. 오늘 말씀의 욥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던 굉장한 유력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굉장한 거부여서 양만 7,000마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낙타를 3,000마리, 또 소는 1,000마리, 또 암나귀는 500마리, 종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잔치한 그 다음 날에는 꼭 그 자녀들을 불러서 혹시라도 범죄하였을까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에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이방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 곳을 지키던 종들을 다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사로잡아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과 거의 동시에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들에 나가 있던 양과 종들이 불에 다 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이방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치던 종들을 죽이고 그 모든 낙타를 다 사로잡아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자녀들 10명이 생일을 맞이하여 한 집에서 먹고 마실 때에 갑자기 큰 대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한꺼번에 모두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욥은 연달아 들려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슬픈 소식에 억장이 무너지고 이 땅에서 지옥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삽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채 길거리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 심지어 욥처럼 의인에게도 고난이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까?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잔치하는 도중에 범죄하였을까봐 그 다음날에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번제를 드렸던 참으로 신실했던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욥을 인정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었던 욥에게도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것도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 바로 자신의 사랑스러운 가족의 죽음, 그리고 자신이 평생토록 모아왔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그에게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의인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고요, 또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한 옷으로 물을 치니까 물이 쩍 하고 갈라져서 이 물 한가운데를 무처럼 발로 건너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인데요, 바로 이와 같은 출중한 능력을 가진 엘리사조차도 노년에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사람에게 찾아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원죄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이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최소한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 또한 남녀노소, 또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죽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 문제를 일으키는 신천지의 이만희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원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토록 의지하는 이 땅조차도 성경 말씀에 영원하지 아니하고 그 땅조차도 사라질 날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만 많은 이 땅만 바라보며 또한 이 땅만 의지하고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원망치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치 맙시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치 맙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삽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고 전 재산까지 잃어버린 욥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의 몸에 심한 악창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악창 때문에 욥은요 기왓장으로 몸을 빡빡 긁어서 피가 철철 흘려도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의 고통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면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몸까지 아프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욥은 이와 같은 상황에도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머니의 폐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폐에서 벗어나왔사온즉 이제 빈손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축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러나 비단 이와 같은 고백은 성경 속의 욥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욥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씨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녀도 욥처럼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뇌성마비가 아주 심한 장애인입니다. 몸이 심하게 뒤틀려서 제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눌한 사람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조차도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는 사람인데요. 그는 글을 쓰고 싶어도 글을 쓰지 못해서 몸이 자꾸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손가락에다가 펜을 쥐고 한쪽 발로 종이를 누르고 써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불편한 존재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명희 씨는 언뜻 보기에 전혀 소망이 없고 다른 누구에게나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자 놀랍게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몸은 비록 처음과 별반 다를 바 없지만 그녀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올라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현재 그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시인이 되어서 세계와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지은 찬송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92개국이 우리나라를 향해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지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휘청대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이 문을 닫을까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불경기에 처했고요. 그래서 모두가 우울함과 불안함이 극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몇 달째 밖에를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모두가 미칠 것 같다고 서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민해져서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서로를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짜증이죠. 물론 교회들도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희 하고교회는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 모여서 격려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마스크를 하고 세정제를 문지르면서 안전을 중시하며 더불어 함께 모여 격려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내하고 주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렸듯이 송문영이 시인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기다리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이 욥의 변치 않은 믿음을 주시고 더 이상 고난을 그에게 주시지 않고 욥을 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정확하게 2배를 축복하셨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양 7,000마리가 어느새 14,000마리가 되었습니다. 낙타는 3,000마리에서 6,000마리가 되었고요. 소는 1,000마리에서 2,000마리가 되고 암나귀는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하나님 축복하셨고 또한 자녀들을 다시 10명이나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2배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는 10명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모든 짐승들은 다 2배로 축복하셨는데 자녀만 왜 10명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 10명은요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자녀 10명은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2배 20명의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외에 성경에 욥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미마, 그시아, 게레나 북 아시아의 제1의 미녀들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성경에는 여성들의 이름은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얼굴이 예뻤는지 아닌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까지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을 이 결말에 이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욥이 그와 같이 인내하였다. 바로 욥의 인내심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끝내고 이제 욥을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양이 14,000마리가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자녀들 또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 뚝 하고 10명의 자녀가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의 딸들이 아시아의 제1의 미녀가 되기까지 과연 얼마나 걸렸을까요? 딸들이 자라서 적어도 예쁘다고 유명해지기까지 적어도 17년 동안을 욥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듣고 자그마치 17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인내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며 찬양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코끼리가 그 코로 사과도 주워 먹고요, 때로는 물도 마시고 물도 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코의 근육이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코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비둘기가 있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비둘기가 대만에서 호주까지 5,613km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비둘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또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요,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쓸모없는 돌덩이처럼 연약하고 모간하고 어리석은 우리를요,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는 국가적인 고난과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을 잘 버티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주님께서 회복시킬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찬양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또 치중하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